오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구약성경 에스더에서 가장 유명한 한마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에스더의 각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표현이 나온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사 곧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가 하만이라는 신하를 최고 지위에 앉혔습니다. 왕은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꿇어 절할 것을 명했지만 한 사람 모르드게는 그 명을 거부하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만은 모르드게뿐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 전체 곧 모든 유대인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하만은 왕에게 유대 민족 전체의 몰살을 요청했고요. 왕이 하만의 이 요청을 승인하면서 유대 민족은 목숨을 잃을 날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스더는 왕 앞에 함부로 나서는 게 금지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왕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했던 말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입니다. 목숨을 걸고 자신이 나서보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에스더가 처음부터 결연한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민족의 상황을 알게 된 에스더는 처음에는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무슨 얘긴가요? 자기는 지금 왕 앞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형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왕비로서 유대인의 대표로서 왕을 만나보라는 그 모르드게의 요청을 에스더도 처음에는 거절했던 것이죠. 그런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다시 말을 전했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에스더, 너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유대인은 구원하시겠지만 너와 너의 가문은 벌을 받고 멸망할 거라고 했죠. 가문이 멸할 거라는 것, 굉장한 저주고요. 또 큰 책망입니다. 아버지까지 들먹이면서 가문이 멸한다는 얘기, 듣는 입장에서는요, 얼마든지 모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이 말을 모욕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가문이 멸할 거라 했지만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모르드게의 책망을 책망으로 받아들이고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왕 앞에 함부로 나가면 죽을 수도 있지만 에스더는 한번 왕을 찾아가 보겠다라고 결심했죠. 그러면서 했던 말이 에스더 4장 16절에 기록된 죽으면 죽으리이다 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에스더의 결심은 에스더 스스로 내린 게 아니라 모르드게의 책망이 만든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너의 가문을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모르드게의 그 한마디가 처음에는 못한다고 했던 에스더를 다시 결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즉
자신을 책망하는 모르드게가 곁에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유대 민족을 구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새는 누군가를 꾸중하고 책망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단순히 선배라는 이유로, 직급이 높다는 이유로 책망하는 소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걸핏하면 꼰대라 여겨지기 때문에 질책을 할 입장이면서도 아쉬운 소리 듣는 게 싫어서 차라리 입 다물고 있는 경우가 많죠. 학교에서도 교사가 학생들을 함부로 질책하지 못하고요. 군대에서도 정해진 절차와 방법을 벗어난 책망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물론 훈육이라는, 가르침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언어적, 물리적 폭력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일상에서는 물론이고요.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도요. 적절한 꾸중과 질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종종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면서 질책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고요. 제자들이 아니 그러는 예수님은 뭐가 그리 잘나셨습니까? 라면서 들고 일어났나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질책을 제자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질책하실 만한 영적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무엘 선지자는요, 스스로 제사를 주관했던 사울 왕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라면서 잘못을 알렸습니다. 또 밧세바를 범한 다윗에게는요, 선지자 나단이 나타나서 다윗이 악을 행하였음을 말했죠. 보통 사람이 왕에게 한 소리 했다면요, 당장 체포되었겠지만 사울도 다윗도 자신을 질책하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향해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할 만한 영적 권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모르드게가 그랬습니다. 왕비인 에스더를 향해서 네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너와 내 가문이 멸망할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질책이 통했죠. 에스더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생각을 뒤집고 목숨을 건 의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보기에 모르드게의 말이라면 그건 틀린 말이 아닐 거라고, 하나님의 뜻도 그러할 거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즉 모르드게에게 영적 권위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게 이 영적인 권위입니다. 질책이건 책망이건 야단이건 잔소리이건 그게 뭐라고 불리던지 간에 저분의 말이라면 들어야지, 저분이 화를 낼 정도라면 지금 내가 하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분명해. 상대로 이렇게 생각하게끔 우리에게는 말에 힘을 실어줄 영적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럼 영적 권위는 어떻게 얻어질까요? 삶과 신앙이 일치해야 합니다. 말씀에 아멘 하는 대로 살아야 하고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다르지 않아야 영적인 권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말과 행동이 하나님 뜻에 합한 말과 행동으로 인정받고 거기서부터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죠. 에스더의 행동을 변화시킨 모르드게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깨닫도록 늘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내 행동이 내가 깨닫는 하나님의 그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 말, 내 주장에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건네는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말,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하는 말이 되도록 말과 행동에서 영적 권위를 가진 귀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르드게의 한마디가 에스더의 행동을 하나님 뜻에 맞추어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말, 우리 입술도 영적인 권위를 갖게 하옵소서. 신앙과 삶, 교회 안과 밖의 행동이 일치해서 권위를 갖고 사명 다하는 주의 사명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